꼭 잡고 축복할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2장 사건이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죠? 두 민족이 생겨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한 민족이었는데 두 민족을 하나님이 나눕니다. 크게.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지 못한 그냥 이방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히브리인과 이방인 나눠지는 것이 12장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흩으셨던 그 민족을 또다시 하나님 분류를 합니다. 선택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12장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게 족장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주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주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덩어리가 누구죠? 세 가지 중에 백성이죠, 백성.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지금 이 지구촌을 다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지구촌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지, 사람이 지구를 떠나면 돼요. 지구를 떠나면은 이 세상은 그냥 회복됩니다. 그럼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도 이 부분은 정말로 깊이 관심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간격이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제한된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고난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울고 불고 뭐 안타까울 문제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영원한 복도 없는 거지.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미국 와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거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없으면 좋겠다 자꾸 생각하지만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내야 되죠. 왜? 영원한 복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복이 있다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주권. 그냥 주권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에 이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로더십.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문제에 휘말려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인이면은 다 지켜주시잖아요. 확실한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로 나를 보살피신다고 확신하는 자녀들은 두려움을 안 갖죠.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멋지게 뛰어놉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주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하나님 백성에게 준 땅.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백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될 땅에서 이제 존재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인간들이 거부하게 되면은 관경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인간들이 파괴시키면 하나님 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항상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으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제 연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묻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야구는 우주 속에서 나는 누군가? 이 신비로움이 있지 않나요? 정말 신비롭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여기 집중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백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이 문제가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교회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자녀 양육하고 내 인생을 이끌 것인가. 이거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 하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저절로? 안 되잖아요. 이뤄놓더니 뭔가 공허하고 잘 돼가는가 했더니 망가지고 뭐 이게 그냥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강의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사람 만들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죠? 교육이잖아요. 교육.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도 시민권을 줄 때 얼마나 그것을 까탈스럽게 하나 요새는 더 그냥 어렵게 나가죠. 시민권이 된다는 거,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권을 획득하기 쉬운데 바깥에서 들어와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펼쳐집니다. 그럼 미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떠나고 그러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고 그럴까봐. 하도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간섭하는 게 뭘까요?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사는지 죽느냐니까. 그죠? 파괴시킨다 인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늘 영적 전쟁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고, 모든 교육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고, 사회 모든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시냐? 버리지 않고 자꾸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덮여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 만들기를 하는데 전대표를 보면은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의 족보상의 연대표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의 나이 사망한 데가 언제죠? 930년. 다 쭉 내려가가지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거기 있죠. 969세. 에녹은 300년 살다 그냥 승천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노아는 950세, 노아도 오래 살았지요. 라멕은 777세, 37. 그리고 쭉 내려가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연환경도 있지요. 그게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해도 뭐가 돼 있었나 하면은 이 지구를 둘러싸는 이 보호막이 있었죠. 그래서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주선을 다 차단해줬던 수정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적. 그러니까 온실 같은 거죠. 엄마가 아기를 보호할 때에 배 속에 자궁에서 아기를 이렇게 잉태시키는데 뭘로 감싸고 있죠? 물로, 양수로 감싸잖아요. 양수로. 그래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물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면 물속에 던지면은 애들이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보셨죠? 잘해요. 근데 지금 왜 못하죠? 다 잊어버린 거죠. 물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물속에 자랐기 때문에 물과 잘 친하면 되는데 물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물은 보호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구촌도 물로 이렇게 푹 샀는데 노아의 홍수가 올 때에 지구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을 쏟아 올렸고 하늘에서 수증기로 되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구촌을 감싸고 있던 수정 공중에 공창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수정층이 다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공격하는 그 선을 차단할 벽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빨리 노쇠화되는 현상이죠. 죄의 결과죠. 그런 부분으로 쭉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이삭은 108세, 야곱은 147세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뒷장 넘겨보세요. 자, 아브라함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제 인간 수명들이 급격하게 더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람, 사라, 데라,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 쭉 내려가고, 다음에 야곱 출생,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쭉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야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 사망까지의 도표를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걸 첨주를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다시금 모형을 만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택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았던 3페이지 있어요. 선택받은 기준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기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예,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던져주는 것이 뭔가요? 예,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반적인 선택을 받았잖아요. 남자로 선택받았고 여자로 선택받았고 이 시대 사람으로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하는 과정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에 32절.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보죠. 귀한 배경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가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이라크, 바벨론, 이라크 있는데 거기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흘러가고 있는 3대 문명지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지역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당시에는 미국 같은 거예요, 거기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에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가다가 저쪽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에 머뭅니다. 하란의 기물. 근데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와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하란에 잠깐 머물렀던 거죠. 자, 거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1장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데 사레와 그때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레가 임신할 수 없습니다. 불임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이때 사레 나이가 얼마일까요? 65세. 65세 나이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창세기 21장이 아니라 12장 1절이에요. 자, 봅시다. 그 밑에 있는 거 창세기 12장 1절 바뀌었어. 좀 뒤집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불러낸 거죠.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으로 숭배하는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던 그 집안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오늘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문제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냥 구할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뭘 높이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그 하나님을 집중해 나가는 밖에 없습니다. 문제 있고 힘들 때에 자꾸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 그렇게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뭐 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언약신앙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말해 뭐죠?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이 부분들은요. 창세기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또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24년 동안에 3번 걸쳐서 만나 주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24년을 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나 주신 때가 몇일까요? 99세. 예.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했던 부분들이 3번으로 이렇게 확정시켜 준다는 것.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출애굽 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나는 나다. I am the Lord. 야훼란 말은 the Lord, 유일한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언약하는, 이분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죠? 반드시 이루신다. 네,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야훼, 이 말은 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기에 모두 능하시다는 의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훼, 그죠? 예, 야훼. 이게 이제 히브리 야훼. 이 말은 I am the Lord.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엘사다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야훼라는 말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 때문에 뭐 할까요? 쓰는 것도 함부로 못 쓰고 부르는 것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 이름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글자를 그냥 김자, 성자, 우자입니다. 이렇게 좀 존칭을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문화 그대로 우리 한국 문화에 있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야훼 이 말이 나오면은요, 유대인들은 펜으로 옮겨 적다가도 새로운 펜을 가지고 옮겨 적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대신에 엘샤다이를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훼라는 말 대신에. 근데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말은 엘사다이, 아도나이 또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전능의 하나님 또는 아도나이, 이것은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불렀거든요. 아도나이란 말은 I am the Lord.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예,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님은 나의 주, 나의 주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 am the Lord 이 말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야훼.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는 이걸 잊어버린 거죠. 이 말을 읽을 때 여호와냐? 이게 못 읽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이전까지는 여호와라고 불렀죠. 제호바 영어로는 그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제호바가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훼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그려되어 있고 찬송가도 여호와로 그려되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자.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면 야훼로 부른다 해서 우리 교단에서 쓰는 성경책은 대한성서공회에다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여호와 대신에
야훼라는 말로 씁니다. 인설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게 신학자들만 쓰는 것을 우리 교단의 성경책은 야훼로 그렇게 씁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그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과를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언약의 상대자, 그럼 누구한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했는데 이 후손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우리 깊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언약 체계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1차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한 것이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사례는 불임증 여인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불임증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이 쓰시면은 푸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나귀를 타야 된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야 주인 우리 주인도 못 가져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께서 쓰시면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인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례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모르셨을까요? 이 큰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저는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큰 민족을 주겠다 했으면 알고 보니까 아기를 못 낳아. 이 약속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깨져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푸시죠? 그렇죠. 사라의 태를 여는 거죠. 푸는 거죠. 주님이 쓰시면 풀린다는 거. 이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꼭 그걸 마음판에 새기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상황을 풀어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있어야 돼. 신앙생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뭐 다른 거,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당당하게 맞짱 쓰지를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풀어주시겠다. 문제를 푸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복을 준다는 거죠. 복을 주고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창대,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는 복이 뭐죠?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왜 복이 근원이 될까요? 복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푸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머릿속에 빨리 정리하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푸시면은 풀립니다. 이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의 틀이 맺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너로 말미암아 3절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주위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샘물이 맑은 샘물이 나오면은 흙탕물은 서서히 빠지는 거죠.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이걸 비우면 성령이 오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비우나요? 이건 겨울에 있는 나무를 보시고 봄에 있는 나무를 보면은 그 위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나무가 낙엽 다 떨어지고 열매 맺은 것도 다 떨어져서 그냥 초라하잖아요. 죽은 나무 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 찌꺼기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런 찌꺼기 떨어지죠? 새싹이 나오면서 찌꺼기를 밀어내잖아요. 물이 오르면서 새싹을 밀어내는 거죠. 내 옛사람이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충만할 때에 그게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불교는 뭐 하는 거죠? 돌을 닦는 거죠. 껍질을 벗겨내는 거고 찌꺼기를 없애는 게 이게 불교에 사는 거고 내 노력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유교도 이제 그 자세를 바르게 한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서 찌꺼기를 몰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했던 생명이 내 속에 임해서 그 찌꺼기를 몰아내고 옛 사람을 몰아내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에요. 그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이 흔들립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요새 저도 이제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 프로세스, 비전과 프로세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 굴곡이 너무 많잖아요. 전혀 안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쪽으로 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죠. 그 예로 누구를 들면 되죠? 요셉. 요셉은 꿈을 가졌는데 요셉의 과정을 보세요. 자기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과정 속에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아니 자식 주겠다 그러면은 1년 후에 주든지 65세인데 75세고 뭐 흔들 보여주면서 가야 되잖아요. 안 하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65세 75세 그 당시에 아기를 가졌으면 자연으로 낳을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 손을 들 때까지 하는 훈련시킵니다.
예, 절망을 느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기 과정이다. 이걸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한 절망을 느끼어 몸부림을 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매달리는 거죠. 예, 이런 매달림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흔들릴 때에 하나님 다시 만나줍니다. 찾아와요. 그게 15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꿈을 받았어요. 갈 바 알지 못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엇을 약속했죠?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간 엄청난 꿈을 가지고 갔는데 과정은 힘든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주겠다 해놓고 안 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자식이 아니고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다시 말하면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둔해가지고 그걸 내가 못 깨달았군요.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라는 그 말씀인 걸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건 무슨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네, 그걸 깨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은 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꿈을 가졌는데 왜 꿈과 반대로 되는 길로 가느냐는 거죠. 예. 요셉이 이 꿈을 이르기까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죠? 이리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하나님은 뭐죠? 훈련 학교죠. 하나님에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를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처럼.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죠? 철저하게 훈련이죠. 훈련. 예. 무슨 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훈련. 꿈이 있는데 왜 반대로 가? 이게 아닙니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깨닫는 자는 복된 자죠. 예, 이건 정말 복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올라서잖아요. 마침내 아브라함도 우리 다른 얘기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성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환경은 안 되는 거예요. 사례나 내기를 못 넣는 거지. 환경은 사업이 안 되는 거지. 길이 막혔어. 직장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걸 풀어내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모든 것이 꿈대로 안 가는 것 같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페이지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15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건 내 상속자 아니다. 내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누구라는 거죠? 네 몸에서 날짜.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년 지났으면 85세잖아요. 사라의 나이는 75세.
흘렀어요. 이게 그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차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가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나가도 가능성이 철저히 차단될 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말씀에 순종을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하소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시 준다고 그래놓고 안 주라놓고 뭐 지금 딴소리입니까? 이 소리고. 요셉도 그냥 꿈대로 나아갔는데 노예를 팔려버렸고, 이건 또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다.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시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를 끌고 나갑니까? 밖으로. 왜요? 하늘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늘 별을 봐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을 세어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는 거죠. 그걸 막 세는 순간에 막 그 별들이 막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요, 나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요 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보는 거죠. 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일을 이루기시기에는 우리에게 뭘 든다고요? 꿈을 주셔요. 꿈. 약속의 말씀. 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뭘 나타날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디서 오죠? 기록된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러면 뭐 희한한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이 팍 와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막 실망하고 낙심할 때 기뻐해라 그러면 말씀 기뻐하라고 말씀 들리잖아요. 그걸 자꾸 무시하고 뭐 다른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 이미 성서 속에 다 말씀해 놓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입니다. 꿈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러일으키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꿈을 주고 나서 다시금 창세기 15장 12절 12절 16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체계를 맺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횃불 언약이에요. 노아와 하나님 맺었던 언약이 뭔지 아시나요? 무지개의 언약. 그죠? 노아는 노아의 홍수에 때 무지개 언약. 오늘날도 비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찬란해 보이잖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심판하죠? 예, 불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했죠. 불로. 오늘날 학자들은 뭐 핵폭탄이 아니냐 3차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라서 하지만은 이 동구권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게 심상치 않죠. 푸틴이 장기 집권해서 제왕의 자리로 썼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서 푸틴한테 지어줬어요. 거기에 복음 가는 사람 또 누가 있죠? 중국? 시진핑. 시진핑도 자기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뭐 하죠? 예, 이제 집권할 수 있어요. 예. 이 마곡이 아마겟돈 전쟁 치러갈 때에 이런 그 계시록이 나오는데 그걸 중국하고요, 러시아를 눈여겨보세요.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끼어들어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일어나는 시진핑이 움직이는 활동,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이 움직이는 활동 지켜보세요. 말세에 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데에
이 사탄의 짓을 할 인간들입니다. 특별히 푸틴과 시진핑은 이 부분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긴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처음에 그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하죠? 홍수로 심판해서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는 시대의 종말에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시진핑과 이 푸틴이 어떤 열쇠를 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여겨 이렇게 보십시오. 그거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중에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참조. 하나님의 햇불 언약이 있습니다. 햇불 언약이 중요해요. 햇불 언약.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쓰죠. 토치 커버넌트. 햇불 언약. 하나님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2절에서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지. 다 같이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지금 짧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만들자는 족장시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나죠. 야곱에서 그 중에서 선택받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생산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꿈쟁이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꿈을 이루는데,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팔려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때에 야곱의 12식구들, 자손들을 다 데리고 다시 들어가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 생활하는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럼 다시 애굽으로 넣는 거죠. 이게 애굽으로 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죠? 예, 하나님이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을 이미 계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400년이라는데 원래는 몇 년이죠? 430년.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400년과 4대입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 13절에 나오죠. 40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은 너희 자손을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그 민족은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그 이방의 계획이 되어서 400년 동안에 거기에서 살 거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흘러가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손안에서 벗어나서 그냥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럼 얻어 터지고 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손 바짝 들고 오든지, 둘 중 하나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한 가보시 뭐 하고 얻어 터지고, 뭐 와도 돼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부분들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많죠? 속상하잖아요. 괴롭고. 그냥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막 팽개치고 싶을 때, 많을 때마다 이걸 보세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구나. 승리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4대. 자, 대를 따줍시다. 1대, 2대, 히브리 말로 도르 그런데 도르.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몇 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지금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보통 한 세대라는 것은 어린 아기로 시작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 그게 보통 몇 년이죠? 3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요. 4대 안에 건다 그러면 보통 아무리 보셔도 12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120년 안에. 그런데 지금 43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언제 4대 만에 나온다 나놓고 언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잘 살펴보세요. 뒷장 6페이지 가보세요. 제가 그 설명해 놨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4대죠. 에브라임, 브리아, 레셉, 델라, 다한, 라단, 암미옷,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까지 역대상 7장에서 본 것만 해도 여호수아 족보만 생각해도 1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 것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14대 만에 돌아왔는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횃불 언약은 4대 만에 이루어진 게 뭘까요? 보세요. 1대는 아브람, 언약을 맺으신 상태죠. 2대는 이삭, 정확하게 믿음의 대를 이은 사람이죠. 언약의 뜻을. 3대는 누구죠? 야곱.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4대는 누구라고요? 왜 요셉이 될까요? 아브라함,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잖아요. 그게 왜 장자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장자의 뒤를 잇지 못하고 요셉이었을까요? 그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봤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게 왜냐하면은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을 급탈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르우벤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놓친 거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 누구한테 갔죠?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 요셉의 꿈을 주고 어디로 집어넣죠?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430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4대인데 그러면 요셉은 4대인데 요셉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대에 다시 나왔을까요? 그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누구의 유골을 들고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 요셉이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요셉이 죽어가지고 애굽에 묻혔어요. 애굽에 묻혔는데 그 묻혔던 유골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줬던 요셉이 줬던 그 명분이 그대로 모세가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4대에 돌아오리라. 요셉에게 줬던 꿈이 이루어졌던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꿈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꿈이 중요해요. 내가 만드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부어지으세요. 간절히 나가야 됩니다. 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을 거쳐 4대인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죠. 뒷페이지 넘어봅니다. 7절. 자, 요셉은 110세 애굽에서 죽었어요.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다는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지요? 자, 읽어보세요. 6월이 되어 애굽에서 입간되는 요셉. 요셉은 그가 죽을 해골을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입간한 채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했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성경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19절 그 써놨죠. 가로에 놔놓고. 두 번째 출애굽하는 요셉의 해골에서 거기 두 번째 보면은 미라가 된 요셉의 관을 취합니다. 자, 요셉의 유언 이후 360년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는 요셉이 그 자손들의 권고했던 일을 기억하고 미라가 된 요셉의 관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는 미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라가 된 요셉의 관을 취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성취된. 이게 그냥 애굽에서 노예를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전 요새 이 과정을 많이, 이 프로세스를 많이 강조한. 이 프로세스가 뭐죠? 리얼리티죠. 실제라는 거죠. 과정과 실제. 이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외치는 소리인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인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이 어렵다고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끝내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생각하세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하실 일들. 요셉은 그렇게 다듬었어요. 노예로 다듬으셨고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정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 원래 계획했던 처녀총각 때 계획했던 삶과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지켜보셔야,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이루죠? 꿈을 이룹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건 이거 뚝딱 생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줄 만사 형통했으니까 만사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은 동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뭐죠? 터널 속에 있어요. 터널은 동굴과 터널 차이는 뭘까요? 동굴은 막혀 있고 터널은 깜깜해도 뚫려 있는 거죠. 걸어가면 뚫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 430년 집어넣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비시킨 거죠. 준비시킨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흐름, 영적인 흐름 역사를 깨뚫는 자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내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내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결과 내 꿈을 측량하는 거는 측정하는 거는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 있든지 마음판에 세워야 될 것은 뭘 보죠? 끝을 보세요. 비전. 하늘 주신 그 비전.
그게 그냥 너 알맞은 것.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가지고 갔던 것은 하나님이 바깥으로 끌고 내와가지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별을 보면서. 야, 별 보이냐? 별 많지? 예.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순종했나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죠? 예,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겠는데 돌아서고 나면 불딴짓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 이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지.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그걸 늘 말씀하시는 거지. 물론 일부러 죄질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뤘는데 그 언약을 하는 방법이 횃불 언약이에요. 7페이지 B 보세요. 7페이지 B. 횃불 언약의 아까 참조에서는 첫째는 자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횃불을 쪼갠 사이에 짐승 사이를 지나갔죠. 15장 창세기 1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언약 체결하는 방법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에 고대 건동에 볼 수 있는 언약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재물들을 다 갈라라는 거죠. 쪼개 놓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불을 지나가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너와 나와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불로 태워버린다. 그 의미예요. 언약을 어긴 자는 불로 태운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면 약속대로 내가 복을 준다. 이게 횃불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복에 그 복이 믿는 쪽으로 여러분 그저 구슬 내려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 또 하나님이 찾아오죠? 3차로. 1차는 창세기 12장, 2차는 창세기 15장, 3차는 언제죠? 창세기 17장. 이 17장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주신다고 했는데 또 안 주니까 누구를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하갈을 채서 이스마엘을 낳죠.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 되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놓을 자다. 아니 신을 안 주나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늘 봐라 많다. 가다가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우리 8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8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 때 왔죠? 99세에. 99세에 24년간 아브라함은 허우적거린 거죠. 24년간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과정이 몇 년? 24년. 거의 이제 1년 더 못해가지고 1년 때는 정말로 올바르게 나아간 거죠. 완전히 얻을 때까지는 25년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요셉은 몇 년이죠? 17세에서 13년. 11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고 2년 동안에 감옥 생활했어요. 총 13년. 그렇게 해서 30세에 약간 30세에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죠. 자, 100세 때에 왔습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요? 뭘 언약했죠? 창세기 17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때까지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손이 있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오니까 내 종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때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을 믿고 사례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아들을 낳고 비록 하갈이지만은 이게 자기 본부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야옹하고 아웅하고 난리가 났죠. 그냥 도래도래 그냥 가르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놀고 있는 하나님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 뭐하냐?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준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라. 다음에 창세기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다. 꿈을 심은 1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꿈을 심습니다. 이게 없어요. 꿈을 심어줘요. 꿈.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자꾸 절망하니까 꿈을 막 심는 거죠. 꿈을. 그죠? 꿈을 심어주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늘 꿈이 있어야만 이 과정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과정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정과 꿈, 프로세스와 비전, 요건 꼭 잊지 마세요. 이게 모든 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죠?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참고 기다리면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바꾸고 다음에 다시금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누가 오죠?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이삭을 얻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 이 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주의한 점은 되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라. 그런 복이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의 징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예요. 너는 내 거다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을 모아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당시 징표로는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육체의 것들을 좀 벗겨버려야 이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집중. 돋보기를 가지고 도수를 맞춰야 그래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돋보기라도 돋보기 초점 맞추면은 그걸 못 읽어요. 근데 그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서 햇빛을 모으면은 불이 납니다. 힘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다한다,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마음을 드린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끌어갈 백성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언약하시고 언약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터널이에요. 터널. 그런데 이게 꼭 터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터널이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고 막 그래요. 많이 느끼지 않나요? 어떤 터널 들어갔더니 금방 그냥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어떤 터널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터널 끝이 없어.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의 어려움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